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는 거 까먹었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해볼게요. 유년부 친구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벌써 온라인으로 드린 지가 한 달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랑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맑고 밝은 날,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으니까 맑고 밝은 날 한번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LOV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까먹지 않았는지 같이 L, 두 손으로 L, O, V, E, 러브, 주님의 사랑을 만드는 건데 한 번 더 율동할 때 우리 친구들 틀리지 않고 LOV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날만 드심이라 한번 신나게 율동해보도록 할게요. 대각선으로 벌려서 배를 튕겨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배를 앞뒤로 엄청 많이 어떤 친구들이 잘 튕기는지 한 번 더 신나게 율동해볼게요.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을 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도 콩콩 신나게 뛰는 그런 찬양이니까 한번 신나게 율동해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놀았는데 이번에는 같이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는 손허리에, 하나는 손을 붙잡고 뱅글뱅글 도는 네, 이런 율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신나게 율동 해볼게요.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온마음 다해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그래도 옷을 얇게 입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왜? 감기 걸리니까는 우리 친구들 날씨가 조금 풀리고 따뜻할지라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교회 못 나오고 있죠? 2주간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2월 첫째 주부터는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는 그때까지만 참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유니먼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난주 혹시 말씀 알고 있나요? 지난주 말씀 너무너무 길었죠. 자, 지난주 말씀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나요? 걱정저리가 먼저 뭐해? 기도해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 아빠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걱정하지 않기. 걱정하지 않기. 자, 우리 이놈의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매일매일 걱정하고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매일매일 어두운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누가 갖다 줄까요? 지난주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은 누가 갖다 준다고 그랬나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않고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다 같이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맞다, 내가 왜 걱정하지? 아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지? 사탄이 나를 또 속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목사님이 걱정하면 우리 친구는 뭐라고? 저리 가!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먼저 하면 우리 친구는 기도해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걱정! 안 들려. 다시. 걱정! 저리 가! 먼저 기도해. 자, 우리 친구들은 항상 걱정이 오면은 저리 가고 외치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걱정이 찾아왔을 때 아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좋아하실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놈의 친구는 오직 예수, 항상 예수, 더욱 예수, 끝까지 예수. 우리는 먼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놈의 친구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24편 8절 말씀. 너무나도 짧죠? 자, 시편 24편 8절 말씀, 자, 목사님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자, 우리 이놈의 친구를 또, 자, 시편 24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시편 24편 8절 말씀. 자, 오늘의 제목은 내 마음속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의 왕은 누구인가요? 자, 사사기 먼저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목사님을 읽어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7년 하면 얼마 되지도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7년 동안 얼마만큼 고통을 주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사사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미단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서 보면은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식물들과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다 뺏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년 미디안의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식물과 양과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고 하나도 동물 같은 것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7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죄를 먼저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드온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드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군사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나와 같이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나갑시다. 나라를 구합시다. 모이세요! 하고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목사님의 미디안 군사가 몇 명이라고 했죠? 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몇 명인가요? 3만 2천 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1명과 미디안 병사 4명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 1대4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 모두가 특공대 병사들이라면 혹시 해볼 만한 싸움일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막 모집해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는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병사들은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아, 너의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군사가 많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3만 2천 명의 사람들로 싸워서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이긴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교만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서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3만 2천 명의 군사를 모아놓고 자, 무서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가도 좋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워 떠는 사람이 몇 명이 돌아간지 아십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자, 3만 2천 명의 군사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몇 명의 사람이 남았나요? 자,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13만 5천 명대 10,000명의 사람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미디안 병사 14명하고 싸우는 숫자입니다. 1대14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아 아직도 너의 군사가 너무 많다. 더 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들을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병사들은 힘든 훈련을 하고 목이 너무 말랐는데 강가에 뛰어가자마자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을 마신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한 손은 무기 들고 다른 손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들을 분리했습니다. 자, 물에다가 고개를 차박고 개처럼 물을 먹는 사람의 숫자는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개처럼 머리를 숙여서 물을 마신 사람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자, 9,700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기드온에게 몇 명의 군사들이 남았나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기드온에게는 300명의 군사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300명이 남았으면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과 미디안 병사 몇 명과 싸워야 되면 450대 1로 싸워야 됩니다. 450명 대 혼자서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말씀했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마음속으로 두려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혼자서 450명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싸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미디안 군사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만약에 내가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적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용기를 얻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몰래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초로 서 있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렸어. 이거는 무슨 꿈이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모든 군사를 기드온에게 넘겨주었다는 꿈이야 하고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서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300명으로 세 팀으로 나누면 몇 명씩이나요?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자, 요즘같이 전쟁을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총이나 폭탄이나 탱크 같은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총이나 폭탄이나 탱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칼이나 창이나 화살 같은 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무기를 주었을까요?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주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횃불하고 빈 항아리하고 나팔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자,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300명의 군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서 이겼는지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기드온이란 선지자가 있었다. 기드온, 왜 군사 2만 명을 돌려보냈어? 2만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이 승리를 주님의 힘이 아니고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어떻게 싸울 셈인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들 마라. 300. 주께서 선택하신 300명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미디안을 정벌하리라. 잊지들 말아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 공격하죠?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기도원. 누구냐? 날 부른 게. 주여, 저희에게 때가 온 것입니까? 그렇다, 기도원. 네가 미디안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리라. 때가 왔다! 나팔과 항아리를 갖고 모두 모여라! 때가 왔다! 모두 일어나라! 주의 승리를 위해! 야! 적의 공격이다! 주의 승리를 위해서! 거의 됐다! 대병력이다! 끝이다! 도망치자! 적이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캄캄한 밤에 기도는 300명을 100명씩 세 틈으로 나눠서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미디안 군사들이 있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자, 전쟁에 나갔는데 무기도 없이 횃불하고 빈 항아리하고 나팔을 두고 가지고 전쟁에 간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지만은 기드온과 그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눠서 100명은 오른쪽에, 100명은 왼쪽에. 자, 100명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뒤로? 어떻게 뒤로 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자, 미디안 군사 근처에 이르러서 그들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먼저 항아리를 부시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불면서 소리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300명의 군사들이 일제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디안 군사들은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밖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횃불 때문에 너무나도 환하게 비추자 엄청난 군사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적으로 오해해서 자기들끼리 칼과 창으로 자네편을 찔러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2천 명의 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자, 유니먼 친구들, 300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가서 300명 데리고 13만 2천 명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기드온들에게 자기를 구원해 줬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자자손손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는 왕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말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유니버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왕을 왜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의 힘이나 말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다스리는 왕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당하고 많은 적들이 왜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구원을 받으면 잠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유니버 친구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네 왕으로 뽑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또는 우상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유니버 친구들,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왕은 누가 되시나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이너머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믿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이너머 친구들은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이너머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너머 친구들은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분을 따라가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이너머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왕 대신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 이너머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기네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너머 친구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이너머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군사 1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무찔렀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 이너머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이너머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너머 친구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이너머 친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이놈의 친구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나올 때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왕이신 주님을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왕이신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우리 이놈의 친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이요, 믿음이 날로 자라는 우리 이놈의 친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 시편 24편 8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것을 우리 이놈의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놈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 이놈의 친구들 건강하게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놈의 친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드심으로 오늘 예배를 한 회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놈의 친구를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